창세기 1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출발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마치 우주 공간에 홀로 떠서 어디론가 달려가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초로 내가 탄생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즉 하늘과 땅에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자신의 이름으로 읽어야 우리에게 또 확실하게 다가오기 시작하지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나 이정기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창조된 거 너무 귀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귀한 솜씨, 작품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란 존재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계획 가운데 지어졌다는 것이죠. 이 우주도 옛날부터 있던 그대로 자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그것은 바로 자연 만물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연 만물처럼 아름다운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작품 전시회에 가면요, 여러분, 작품 전시회 가면 우리가 감탄하는 매우 멋있고 아름다운 이 기가 막힌 작품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보서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보다 더 정교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앞서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 보았듯이 혼돈은 작품을 만들기 전에 흙뭉치, 보석을 만들기 전에 원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토후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작품이 완성되고 기쁨을 표현한 멋지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즉 토부가 되는 것입니다. 토후가 토부가 되는 거예요. 원석을 가지고 보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혼돈이라는 것은요, 그 원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석 상태를 어떻게 우리 무질서하다, 죄스럽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제 천지를 창조하는 것,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토후를 토부가 되게 하신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그 창조의 첫째 날 창조된 천지가 아직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고 캄캄하였을 때 바로 빛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3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1장 전체에 이르시되, 옛날에 가라사대 그랬는데요, 이르시되라는 말이 11번 등장합니다. 한번 시작해보세요. 11번이 등장해요. 즉 창조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상황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 마태복음 8장 5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8장 5에서 10절 보면 가버나움 백부장의 종 중풍병 걸렸던, 그쵸? 기억하시죠?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한번 집에 가보자 했더니만 우리 집에 오늘 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말만 하면 종들이 다 순종하고 따르거든요.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야!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하시죠. 말씀만 하옵소서. 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함께서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또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어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뭐라고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으며 오늘 보면 4절에 보듯이 만드신 것을 보고 어떻다고요? 좋다. 좋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좋았다라는 말은 7번 등장합니다. 7번 좋았다. 좋은 것의 완전한 숫자에 7을 더하는 거예요.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았다라는 것에 더 강조하여 바로 7번이나 사용되었어요. 매 창조하는 순간순간마다 좋았더라 말씀이에요. 창조된 만물들, 이 천지 만물의 본래 상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우 좋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처음 첫 순간들 다 아름답고 좋았더라는 거죠.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것은 우리 사람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죄와 불행은 세상의 본래 상태의 모습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범죄한 후 변질된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상은 사람들의 욕심들로 끊임없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정오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해도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정오의 시간에 해도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땅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심으로 깊은 흑암, 바로 흑암 곧 어둠의 세계에 빛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지만 죄로 인해 빛은 어둠에 가리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는 척한 것이 아니에요. 죽어주셨어요.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죄성,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그러나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어주심으로 세상은 다시금 어두움으로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끝났다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중요한 것은 죄에서 우리 죄에 대속해 주셔서 죽어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상을 밝음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며 그의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또한 역시 뭐라 합니까?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 특별히 한 주간도
주님을 따르며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진목교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서 어두움에 고통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 저들의 진정 빛을 발견하며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즉 낮과 밤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죠. 이와 같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공간과 땅의 물질, 원질, 물, 그리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보면 5절 하반절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보통 우리는 어때요?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자, 아침에 해가 뜰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를 그렇죠, 그렇게 삼고 있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아침이 되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됐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해가 진 저녁을 시작으로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 그것은 앞서 이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처음 시작은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흑암. 이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혼돈, 즉 토후에서 토부가 되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원어만큼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토후에서 토부가 된 거예요. 좋다. 예, 혼돈. 이 혼돈이 바로 토후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혼돈을 무질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엉망진창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원석으로 생각하죠. 원상태. 예, 무상태, 무가 악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럴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어둠의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공허, 흑암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토후에서 좋았더라, 토부가 된 거다라는 것이죠. 즉, 이 새벽이 지나면 아침을 맞이하듯이 밝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밝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수천 년을 두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기다림. 여러분, 맛있는 음식들 엄마가 어머니께서 우리 주방에서 막 준비할 때 어때요? 우리 아이들 막 기대하잖아요. 와, 얼마나 맛있는 게, 와, 먹고 싶어, 빨리 먹고 싶어 이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누님이 부침개를 하면 그냥 옆에서 좀 빨리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너무 막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기대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딱 성취된 거 그게 기쁨이 아니라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과정이 기쁘잖아요. 예, 설레임이 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수천 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순간 때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이 어둠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왜 살아갑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스무 시험이 다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최선을 다해 공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 자기 목표점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가운데에 그 노력과 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어둠은 차츰 물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의 과도기가 얼마나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에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곧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시간은 어두움부터 밝음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하루의 시간인 겁니다. 이제 둘째 날에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궁창, 이 궁창이라는 것은 큰
공간이라는 뜻으로, 근데 중요한 건 우주 공간은 아닙니다. 여기 궁창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이 아니에요. 대기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대기권. 그래서 땅과 구름 사이의 공간이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공기가 차여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앞으로도 있겠지만 창세기 1장 20절, 이때 우리 닷의 나라에 주님께서 만드신 새, 그쵸? 바로 새들이 어디서 난다고요? 궁창에는 새가 나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하나님은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자, 궁창 아래의 물이라면 바다나 강, 호수 혹은 지하수까지도 뭐 포함해서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창 위의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의 물, 꼭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증기나 비구름 뭐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비롯한 지구가 담고 있는 수많은 물, 이것과 비등할 정도의 물로 나뉘었다 했잖아요. 나뉘다. 그러면 그만큼의 물이 궁창 위에 있어야 돼요. 하늘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증기나 비구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비등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은 과연 하늘 위에 그 물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하늘 위에 그 물이 있습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과 나뉘어졌잖아요. 이 거짓이라 한다면 성경 처음부터 거짓이지요. 자, 이 물은 지금 다 어디 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궁창 위에 그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증기 정도가 아니에요. 뭐 비구름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그 당시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7장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죠? 노아 홍수 사건이 있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홍수로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그 궁창 위의 물을 다 쏟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물들은 바다 깊숙이, 우리가 해구라고 하죠. 바닷속에도 막 계곡들이 막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두십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 빙하를 얼리죠. 그것이 지금 녹고 있으니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북극과 남극의 빙하로 얼리신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돼요. 시편 33편 7절, 시편 33편 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무더기같이 어떻게 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얼려야 되겠죠. 바로 북극과 남극이에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또한 깊은 물을 곡간에 가두셨다. 이게 바로 해구예요. 해구. 바닷속에 깊이 파서 하나님은 물을 가두신다는 거예요. 깊은 물을 곡간에 가두시도다. 시편 33편 7절에 그렇게 연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대변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성경은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학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과학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 만드신 이거 성경이 분명 그러면 성경 또한 역시 과학적이겠지요. 여러분들, 우리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은 과학책이 나와요. 창조론 안 나오면서. 진화론, 그게 과학적입니까? 우연이라는 것이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정말 얼토당토하는 건데 또 웃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원숭이가 사람됐다고요? 그 원숭이 지금도 원숭이로 남아있어요. 그 과정에 원숭이가 사람되기 전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그런 변질된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화석이 안 나와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나오고 사람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사고의 틀 안에 있는 과학이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만물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유에서 우리는 유를 만들어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가 우리가 보는 이 자연 만물, 자연 세계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창조주가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들이 신앙인 양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 만물들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날까지 여러분들 세상에 만몬주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신처럼 섬기지 말고 그것조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일부 9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녹화되고 11시에 또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될 것이고, 또 각 가정마다 제가 돌려드리는 예배 순서지와 말씀이 있어요. 분명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직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주간도 시작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설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직하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이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아버지, 악할들 악해져버리는 세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원석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의 상태에서 유로 만들어가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계획대로 만들어가는 토후에서 토프로 만들어가는 가장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만드는 그 세상을 우리가 다시금 돌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아버지 어둠에 임하고 우리 아버지가 빛으로 임하는 가족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슴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세상을 밝혀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 말씀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그 한 주간도 빛된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생명의 그런 되신 주님 아버지 단단히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는 우리 친목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